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 가나안 땅이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면 이 땅의 삶이 참 고단해도 그래 참자,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내가 믿음을 붙잡자,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같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같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 땅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내 생각에 너무 나중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또 생각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셔도 나중에 천국에 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가고 못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땅의 삶이 너무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이 땅의 삶이 너무 힘겹다 보니까 그냥 이 땅의 삶에 어느 정도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훈련, 준비를 시키시는 일이 죽음 이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겠다, 반성 좀 하고. 반성과 회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반성한 것을 마치 그래 내가 그래도 회개했어 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뭐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팍 하고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의 때로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이는 그냥 다음에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에는 좀 참아봐야겠다, 다음에는 좀 더 사랑해야겠다, 이게 회개가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늘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능력 없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 나와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19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단절이 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단절이 되고요. 이웃 관계도 단절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19장이고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20장의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10계명은 내가 잘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지키면 살고 어떻게 하다 실수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6절, 출애굽기의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의미를 이해하면서 선포할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키워드, 가장 핵심 단어는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키워드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 누가요? 나. 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진 가정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인 지역이, 그 교회들이 모인 그 지역의 모임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는 백성이 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그 백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고, 미국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내가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은요,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뭐 하라고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라고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잘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아유 바보 같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왜 바보 같아요? 욕심 부리고 내 거 막 거머쥐지 않고 그냥 그거 써 괜찮아, 그래 그거 괜찮아, 그거 필요하면 가져,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바보 같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바보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뭐 된 거예요? 그 관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한테 넌 하나님마다 바보 같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유 잘났어 잘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잘났다고 비꼬는 말입니까? 이게 잘났다라고 흉보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래 아유 잘했어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잘났어 잘했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는요,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아유 그래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잘났다고 그래,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관계가 정확해지면요, 관계가 친밀해지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구나라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더 설명해 드려요? 관계가 좋아지면요, 그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아지면 아유 너나 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아, 나나 잘하라고 저렇게 나를 흉보는구나 그렇게 들리지 않고 너 잘할 수 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맺기를 원하세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이라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을 아유 못난 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로 못났다고 얘기해요? 아유 개똥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강아지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로 이 개 애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유 강아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흉보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유 못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전해지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잠깐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좀 흔드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라고 원망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이 뭔가 또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내 앞에 나오려면 옷을 빨아야 된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 삶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로 나오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오늘 이 19장에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땅과에서의 관계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지금 제 복장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복장이에요. 양복은 걸쳤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넥타이가 빠졌어요. 전 지금 넥타이를 했어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왠지 아세요? 목욕 재개하지 않아서 어제 샤워하고 오늘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마저도 그에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하셔서 이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십계명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오늘은 몇 개 지켰어. 아유 오늘은 2개 못 지켰네. 아유 그럼 어떡하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거대로 못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이거대로 못하면 저주 받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지고 성결해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난 오늘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십계명 10개 다 지켰네. 오늘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십계명보다 더한 100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십계명이 아니라 한 개도 지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우 내가 왜 또 이렇게 했을까? 아유 하나님 오늘은 복 받기 힘들겠다. 온통 우리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사는 것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풍성한 사랑, 그 생명의 능력을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십계명을 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늘 자신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십계명 이상의 것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잠깐의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 성령님께서 굳게 지켜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정옥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김성순 권찰님 하나님 병상 가운데 하나님 피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태정 권사님, 우리 김종분 권사님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희수 권사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가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중보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여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